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의 위선입니다. 위선, 외식 이런 내용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직진성을 가지고, 빛이 직진성이 있지 않습니다. 직진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책망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빛이지 않습니까? 빛은 우회하거나 회전하는 법이 없고, 빛은 그대로 직진이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는 곳. 이렇게 그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환해지고 또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빛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도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생명이시고 빛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대화에는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 어떠한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빛의 성질과 같이 직진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빛의 대화법은 가장 밑이었던,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밑이었던, 그때 그 당시 세리나 창녀들까지도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으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예수님의 빛이시니까 그들과 대화하시니까 그 말씀을 세리나 창녀들이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구원과 또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대화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 저 민족은 우리나라와 원수인 관계입니다.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여기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대화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에 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 많은 높은 또 지식인 계층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으시고 대화하시고 그들을 구원과 회복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직진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대화를 하였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책망을 받는 그러한 일들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맨 후자에 관한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식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식사를 하는데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법이 있습니다. 손을 씻는 것. 성경에 보면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그 손을 씻는 것이 성막 안에 보면, 성막 안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에서 그 번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제사장의 손에 여러 가지 피나 여러 가지 얼룩이 묻어 있는데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청동으로 된 물두멍이 있잖아요. 맞죠? 큰 물두멍. 그래서 그 물두멍에 그 피를 손댔던, 제물들을 손댔던 여러 가지 우물에 있는 그 상황을 제사장이 손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는 그런 청동, 그런 물두멍, 거기서 이 손을 씻는 그런 행위가 있게 되죠.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두 번째로는 시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시체를 손대지 말라, 그 나실인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율법적 상황인데 시체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욕심이 일어나서 죄는 궁극적으로 뭐를 만듭니까? 죽음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시체를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 안에 있는 정신은 욕심과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 가까이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시체가 발견이 되었는데 시체를 만들었던 살인자가 밝혀지지 아니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 암송아지의 목을 끊고 그 피로 손을 씻는 그런 예법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형태로 나는 이것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런 형태가 띄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외출 이후에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귀가를 하면 손을 씻고 또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데 이것은 위생적으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 장면이기도 하지만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들, 오염된 세속의 먼지를 씻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아니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초대하였던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왜 저래 할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불편해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바리새인의 그런 태도에 관해서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했잖아요.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빛은 직진성이 있다고 했죠. 그대로 직진성을 가지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이 돌진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돌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는데 딱딱하게 척을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강력한 빛으로 돌진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이 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딱딱한 철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빛이 직진하시고 돌진하시는 경향들, 돌진하셔서 그것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복이 아니라 화를 선언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은 주로 화 있다 그런 내용 조금 무섭지만도 성경 말씀이니까 맞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이 되는 인생, 복이 되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으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되어야 되겠죠. 화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직구를 던집니다. 직구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축복과 저주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말씀에 관하여서 순종하면 복이 되고 말씀에 관하여서 불순종하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미리 예비했던 선지자가 있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끊임없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였지만도 회개의 메시지 가운데 반응하지 않았던 부류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율법교사, 서기관들 이런 부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빛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전히 캄캄한 소경 구제불능과 같은 상태가 있으니까 이미 이 상태를 두고 예수님은 화 있는 상황이다. 복이 되지 못하고 예수가 오셨는데도 모르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상황. 그럼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천국 가지 못하는 화 있는 상황이다. 표면적으로는 저주처럼 보이지만도 저주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못해서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는 그 상태, 빛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상태를 두고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에게 너희는 내가 손을 씻지 않는 껍데기의 형상, 너희들은 껍데기를 중요시하지만 외형을 중요시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면이다. 너희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이 너무나도 더럽구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박족이 가득하도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례를 따르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계속 부딪히는 이유, 이것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부딪힐 때가 있죠. 부딪힐 때가. 복음 때문에 부딪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구나 라고 여기면 되겠지만도, 복음의 역사가 아닌데도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은 이것을 고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나 또 이러한 경향을 가진 오늘날의 사람들은 왜 외적으로 치중을 할까요? 껍데기를 많이 화려하고 또 예배의 예전이나 의식들을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여길까요? 내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실이 전혀 없고,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고 전혀 사라지게 될 때 외식하고 또 바깥에만 치중하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6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세 부류, 3가지는 바리새인에게 이야기라는 내용입니다. 4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42절에 보면 첫 번째 화, 여러분 우리 오늘 화를 우리가 보면서, 말씀 안에 있는 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선언한 화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살면 정말 복이 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화인데요, 우리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다라고 했는데 바리새인에게 화가 있는데,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만큼 철저하게 드렸냐면 박하와 운향이 채소의 종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나리 한 단, 또 파 한 단, 예를 들어서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미나리나 파 한 단, 박하와 채소, 각종 채소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띄어서 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우와,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조를 강조하면 또 헌금을 강조한다고 해서 뭐 도망을 가거나 떠날 것 같은 채비를 하는 사람도 있어서 잘 못 가리키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정상적으로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했습니다. 아주 작은 채소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11조는 들이되,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은 외부적으로는 잘 나는데 내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기준이 내면에. 그 내면에 보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면 11조는 외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하는 11조는 하지만도
11조의 정신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면에 관해서는. 그럼 11조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 하면 구약시대의 말씀을 통하여서 레위인들 빼고 나머지 11지파는 토지를 분배를 받았잖아요. 토지를 분배받아서 거기서 생산물이 나오고 돈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것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이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족속들은 나머지 11지파를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지파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토지를 분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놓았고 나머지 부류는 하나님께서 토지를 주어서 거기서 생산물과 경제활동을 해서 10분의 1을 띄어서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는가 같이 해봅시다. 공평성,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나야 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 공평성입니다. 너희들은 토지를 받았으니까 10분의 1을 내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모든 10분의 1들이 그 11조가 예를 들어서 레위인에게 다 속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량이 되면 적절하게 들어갈 분량이 들어가고 나머지 분량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능으로 11조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공평성을 두고 오늘 성경은 공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과부나 또 나그네와 또 어린 아이들을 돕는 그 일들에 관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11조의 정신은 전혀 없고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형태만을 취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많이 꾸짖으셨잖아요. 거리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내면서 방울을 달면서 와, 저 사람 정말로 경건하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 있는 기도가 없는 상황. 뭐 이런 걸 꾸짖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42절 말씀 가운데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11조를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야지 않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같이 봅시다. 균형, 온전한 균형을 말합니다. 내면이 중요하다고 해서 외면을 치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면을 살펴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 외적인 그러한 그릇도 깨끗하게 하고 외부적으로 옷도 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면과 외면의 온전한 균형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화는 43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주님 낮은 자리 좀 있으라고 하는데 계속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 좀 숨어서 좀 다니면 좋은데 어떻게 하든지 인사를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세 번째로는 44절인데 평토장 이야기를 합니다. 평토장. 여러분 평토장 무덤인데요. 저를 잠깐 보실까요? 원래 무덤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표현할게요. 동그랗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동그랗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럼 누구든지 여기는 무덤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동그랗지 아니하고 평평합니다. 평토장입니다. 표가 안 나요. 그리고 비석도 갖다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서 그 무덤을 어떻게 됩니까? 접촉하게 돼요. 바리새인의 경향과 성향이 내면에는 악이 들끓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내면에 악이 들끓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외부의 아름다운 모습들 때문에 가려져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과 접촉해버리면 죄가 옮아버리는 평토장과 같은 모습을 하는 너희는 악하고 독하고
화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있던 율법 교사가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자기도 그런 예수님의 빛을 받고 이 부글부글 끓는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좋은 화학 반응이 아니라 일어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님 이건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까지 사잡아서 너희도 저주받는 대상이다, 화가 있는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5절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오늘 말씀 또 직진성이에요. 빛의 직진성. 예. 예수님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또 4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하면서 왜 율법 교사는 뭐가 화가 있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짐을 막 지어주면서 율법을 막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렇게는 가르치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르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거나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지 않는 형태의 사람이 율법 교사인데 오늘날 또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류에 관해서 화가 있다. 어쩌면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만큼 사랑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는 그대로 생자로 막 전하게 되면 이 완전 뭐 저주를 선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따뜻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선을 튀기듯이 튀기는 바삭바삭 같이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의미로 누구를 저주하거나 누구를 뭐 박살나는 형태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그래서 율법 교사도 이런 유가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요. 이제 다섯 번째 화는 47절에 있는데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자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참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지금까지 경향성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죽이려고 하느냐면 일반 사람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였지만 이전의 구약시대에 선지자들 보냈을 때 이런 류의 너희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죽였다. 이런 것은 화가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는 52절인데요. 너희 율법교사여 지식의 열쇠는 가지고 너희는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너희는 화가 있다. 다른 사람이 복음 잘 믿고 말씀 듣고 새벽기도 나오고 또 열심히 또 헌금 생활도 하고 또 봉사 생활도 하는 것 자기가 안 하면 자기만 천국 못 가면 괜찮고 화가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 자기도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도 불순종하게 막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너희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이 이제 6가지 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빛은 말씀은 직진성이 있다.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세리나 또는 창녀, 저런 사람 안 돼.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근데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교회로 와야 돼요. 우리가 꺼려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조금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꺼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성경에서 그렇게 설교는 우리가 하고 있고 또 한 것대로 실질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받는다면 여러분 다 받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맞죠? 그런데 이런 마음도 우리가 개간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똑똑하고 괜찮게 여겨지는 저런 사람들은 천국 가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입니까? 이런 형태의 오늘 6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것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빛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지만이 복이 되는데 복이 없는 상태를 화 있는 상태로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기준은 내면인 것 같아요. 마음. 겉은 멀쩡하고 화려한데 겉은 11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렇다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구제도 잘하고 금식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내면이 완전히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내면이 텅텅 비어 있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그런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에 관해서 너희는 화가 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일반 성도들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에게 행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참 어쩌면 우리에게 한번 꼭 점검해 보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면에 11조를 드리는 내용과 같은 공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주의 종을 죽이는 사람은 아니한지, 내 안에는 악독이 있는데 이 거짓과 악독과 위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이 화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 접촉하도록 만드는 형태는 아니한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고 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회개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불편함과 말씀에 책망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그것을 고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샘물과 같은 보일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외부적인 숨만 씻는 정결함이 아닌 내면의 마음을 씻어내는 그러한 오늘 말씀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름이나 직분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픈 그러한 내면이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또 금요일 새벽을 우리에게 깨워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힘을 다하여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최선을 다하여 새벽을 깨우고 또 일상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고 또 범사가 더욱더 영혼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풀려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내면과 외면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며 복이 되고 참으로 평안이 넘치고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